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위험성입니다. MZ세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말로는 MZ세대들이 감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MZ세대들의 감사에 대한 그들의 말은 누가 감사해야 하는가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식당에서요,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이 물을 갖다 주고 또 음식을 갖다 주면 보통 우리가 이걸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MZ세대들이 보니까 이 서빙해주는 거 갖다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데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일까라고 물어봤더니 이러는 겁니다. 감사를 받을 사람은 나지 저 사람들에게 내가 왜 감사를 해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내가 손님이 되어서 돈을 내주니까 저 사람이 먹고 사는 건데 저 사람이 나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저 사람이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저 사람이 나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내는 사람이 갑이라는 거죠. 돈을 내는 사람이 베푸는 사람이라는 주장입니다. 제가 초등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요,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구타했습니다. 소위 그들은 사랑의 매라고 하면서 학생들을 정말로 무차별하게 때렸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는 우리가 잘 되라고 훈육의 차원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 중에 더 악질적인 교사는 자신이 때리고는 그 구타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학생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들어가야지 라고 인사를 강요했었습니다. 아마 그 시절 학교 다녔던 사람들 이 느낌 알 겁니다. 보통 보면은 그 교사들이 이래요. 아닌 사람들도 많다. 소수의 사람이 그랬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냐? 아니요. 교사들은 정말로 그랬고요. 많은 교사들이 그랬습니다. 소수가 아니고요. 많은 교사들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서 배워서 그런지 학교에서는 선배가 그렇게 후배들을 구타를 했고요. 군대에서는 고참이 그렇게 구타를 했습니다. 그런 감사를 하고 싶지 않은데 만약에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또 무차별적인 폭행이 이루어집니까? 마지못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그랬습니다. 심지어 대학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대학 때는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군대 가니 고참들이 그랬습니다. 감사요? 참 위험한 감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감사의 위험성입니다. 정말 감사가 위험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려는 감사의 위험성은 이런 어그러진 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짜 감사해야 하는 일, 감사를 받는 가운데 위험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군대에서, 심지어 직장에서 저렇게 구타를 당하고 감사를 강요했던 때를 살았던 저로서는 MZ세대의 시각은 정말로 신선했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 했더니 아니래요. 왜요? 내가 일해서 받은 것인데 무슨 회사에 대고 감사해야 됩니까? 또 이래요. 오히려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서 회사에 돈을 벌어줬으니까 회사가 나한테 감사해야죠. 이게 MZ들의 시각입니다. 상사들이 조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상사 자신이 필요해서 나한테 이야기한 거지. 뭐 내가 해달라 그랬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멍청한 상사의 말을 이해해주는 나한테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의 교사가 매를 때리던 거 이제는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단순한 폭력이라고 합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주제에 나한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휘둘러?
라고 하는 것이 MZ세대들의 시각입니다. 연인이나 결혼 상대자에 대해서는요, 내가 잘나서 내가 만나는 것인데 내가 사귀어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야지.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나랑 결혼을 하지. 이런 게 MZ세대들의 생각이라 합니다. 그러니 학생이 교사를 폭행을 하고 회사를 너무 쉽게 그만두고 결혼도 하지 않고 감사에 대한 보답의 개념이 없습니다. MZ세대들의 감사는 나에게 감사에 대한 다른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여자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경험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자들끼리 대화하는데요, 보면 이래요. 어머, 너 오늘 참 예쁘다.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뭘, 네가 더 예쁘지. 그랬더니 또 상대방이 뭐라고 하죠? 아니야, 너 오늘 정말 예뻐. 제가 이 개발할 때,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재기적 함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자신을 재참여하는 방식으로 주로 재기 호출의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불러서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딱 그걸입니다. 너 이쁘다. 이것을 그대로 재참조해서 상대방에게 너 예쁘다. 그리고 이 말을 하면 반드시 또 예쁘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너 예쁘다, 너 예쁘다, 너 예쁘다, 너 예쁘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 너 오늘 참 예쁘네 라는 이 말에 그렇지, 오늘 나 참 예뻐 라고 하면 그냥 그 대화는 끊기죠. 그리고 인간관계도 끊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감사가 이런 것입니다. 감사는 재기적 함수에 넣어져야 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또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감사가 또 감사를 낳으며 감사의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자가 감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죠, 내가 참 수고를 많이 했어요, 하하하,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런 것은 바로 위험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다음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창조된 것은 바로 찬송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쓰인 찬송이라는 히브리어는 테일라입니다. 테일라. 히브리어 성경에는 찬송, 찬양 등에 쓰이는 단어로 많은 단어들이 분명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죠. 할렐루야. 할랄입니다. 할랄.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랄. 할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또 야다, 그 다음에 바락, 테일라, 자밀, 샤마크 등 여러 단어들이 찬송과 찬양이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히 이 야다라는 단어에 조금 주목을 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29장 3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여기에 찬송이라는 말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하팜 오데엣 아도나이 알켄 카레아 쉐모 예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후다가 여기 보면은 그 유다, 우리는 유다로 번역하는 거고 예후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오데라는 단어가 이게 야다 동사 히필령 여한유 1인칭 보통 뭐 단수라고 그러는데요. 이 야다의 형태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찬송하다라는 이 단어에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히브리어의 야다는요,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손하고 관계가 있어요. 야드가 손이거든요. 이 손에서 야다라는 단어가 발생하는데요. 이 손을 가지고 발사하다, 쏘다. 그러는데 또 손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밀면서 인정하다. 그리고 손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고백하다라는 의미가 쓰입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에 목적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의미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요. 시편 106편 1절에 보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기 할렐루야는 당연히 알겠죠? 이 부분을 히브리어 보면요, 할렐루야 호드 라도나이 키 토키 켜람 하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호도가 이 야다 동사입니다. 여기다 보면은 할렐루야라는 찬양하라는 말 뒤에 야다, 우리가 아까 야다를 앞에서 뭘로 봤어요? 유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죠? 아까 찬양이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가 여기서 뭐로 쓰였냐면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가보면 이 유다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예후다라는 예후다라는 히브리어 예후다, 우리는 유다라고 하는 이게요. 그 이름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뭐예요? 감사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유다는 축복이면서도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을 이루고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지금까지도 영광스럽게 불리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자의 이름이 또 뭐였어요? 유다였습니다. 여기서 감사의 좋은 것과 함께 위험성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냥 이건 농담삼아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찬양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함은 우리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다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사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에서 14절을 봅시다. 너 아침의 아들 김인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북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말씀은 사탄에 관한 걸로 많이 해석이 되고 있죠. 사탄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찬송, 또 다른 말로는 감사를 자신이 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자신이 받으려고 했습니다. 사탄의 이러한 행동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감사를 자신이 취하려고 한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이며 여기에 감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자가 있고 감사받는 자가 있습니다. 우선은 감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뤄봅시다.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일단은 부족함으로 인해 부족이 채워질 때 감사합니다. 감사를 남발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요, 최근 MZ세대들이 감사에 인색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MZ세대를 좀 이해해보자는 것에서 보면요,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 MZ세대들이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사람도 적고, 그러니까 이 사람, 얘네들은 뭐 그렇게 대학 가는데도 어렵지 않고 뭐 이렇게 하지만요, 실제적으로 MZ세대들 안에 들어가면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격렬하고 치열한 경쟁을 겪는 세대였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는 순간 그 경쟁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는 것은 MZ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태도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교만한 세대라고 오해 아닌,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모습을 보였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감사를 남발하는 것은 인간 사회를 더욱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제기함수에 실어서 계속해서 무한 반복하게 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더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더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감사는 참 유익하고 유용한 것입니다. 어느 때요? 우리가 감사할 때요.
그러나 여기에도 감사의 미완성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하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자연에게 감사하고,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허락한 분들에게 감사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짐승들에게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각각의 것들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에서 하나님이 제외되는 순간 우리의 감사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은 우리에게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 역시도 보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안전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함과 함께 내가 감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받기만 하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감사는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반드시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감사받는 자에 대해서 다뤄봅시다. 우리는 부족함으로 받았으면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감사의 인사를 받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위험한 감사의 위험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그 감사의 대상이 되면 스스로는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될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인간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신 것에 따라서 인간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에 대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칭찬을 받음은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 앞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받음에 머무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도둑질할 때는 우리가 교만할 때이며 이런 감사는 정말로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를 받는 입장에 되어서도 반드시 다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선한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으로 우리가 받을 감사는 없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감사는 그것 자체로 아름다워 보이는 말입니다만 실제로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먼저 하나님이 되어야 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자들을 베푼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 역시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그 경이로움에 대해서 찬송하며 우리가 감사를 받는 상황에서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겸손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감사의 대상이 되고 감사를 받으면 그것은 우상숭배이며 교만한 것으로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겸손한 자가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또한 감사의 대상이 되었을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해주셨고 우리 마음에 언제나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71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하기입니다. 다음 감상문 처음입니다. 감상문 감고 감상문 하기입니다. 감상문 태용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들 그늘 대주시어서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들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명철과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먼저 온유하고 겸손함이 낮아지며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늘 우리의 마음속에 편안함을 주시고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없는 자들을 가진 자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예물제도 주님 특별히 활기한 자들 손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정말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도록 다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머리 위에 모든 사람들 위에 오늘 전 세계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